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입니다. 악한 자들로 인해서 매우 힘들고 위태로운 상황인데요. 그때 하나님께 모든 자신의 삶의 애환과 고통과 또 이런 위협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죠. 오늘 시가 다윗의 시인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다윗이 언제 쓴 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보건대 아마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10년간 쫓겨다녔거든요. 쫓겨다니며 도망 다닐 때 그때 쓴 시이거나, 아니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그 반역을 도운 역적들로 인해서, 그래서 도피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지은 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얼핏 다윗 하면 굉장히 위대한 왕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성경을 면밀히 보면 다윗만큼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참 다윗처럼 악한 사람들로 인해 많은 억울함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또 혹시 지금도 누군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실 너무 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가슴만 치고, 그래서 기도할 언어를 떠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터져나오질 못하니까 극심한 스트레스가 되어서 이게 오히려 우리의 몸에 또 몸과 마음에 정신적으로 2차 피해를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의 삶을 살다가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고난을 겪게 되면,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 같은 탄원 시들을 읽으면서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들을 한 구절 한 구절 마치 내 기도인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읽으면 돼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기도 시를 통해서 나의 마음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를 지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11, 12절도 보면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이게 다 기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그래 맞아 이게 내 마음이야, 내 심정이야 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기도 언어로 올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다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 스승들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읽으면서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140편 같은 오늘 본문이 나의 상황과 별로 맞지는 않고 내게 별로 공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시편들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편은 총 150편을 하나로 묶은 묶음집이거든요. 모음집. 근데 이 총 150편 중에서 40%가량이 탄원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같은 하나님께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시가 거의 4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60편 이상이 이런 탄원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들을 하나씩 하나씩 읽다 보면 내 상황이나 내 심정에 공감이 되고 맞는 어떤 그런 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심정을 대변해 주는 시로 기도하고 기도를 배우면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편의 탄원 시들을 나의 기도로 이렇게 활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속에 있는 어떤 인물이나 사건이나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중의적인 의미를 지닐 때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중의적인 의미. 다시 말해서
오늘 시만에도요, 실제로 다윗이 당한 일에 대한, 다시 말해서 현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그러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궁극적인 악한 존재가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한, 다시 말해서 궁극적인 영적 세계에 대한 내용일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중에 이런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예언적인 어떤 그런 내용일 때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면서 동시에 먼 미래에 있을 또는 영원한 세계에 있을 일들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다윗이 실제로 악한 자들에게 당한 일들인과 동시에 이것이 바로 우리도 역시 악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언제나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탄, 궁극적인 악의 존재에 관한 내용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에게 사탄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윗은요, 오늘 본 시 전체를 통해서 사탄을 이기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6절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사탄을 이기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직접 사탄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힘으로는 참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사탄은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존재다.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다윗이 말하는 악인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악인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약함을 먼저 인정했던 거죠. 이것은 굴욕이 아니고요, 겸손입니다.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만이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탄을 결코 얕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탄을 두려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서워할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방심하거나 또는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자신감은 참 위험합니다. 이런 자신감으로 사탄을 직접 대면해서 싸우려고 하면 반드시 지게 돼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싸우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게 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기도는 유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도하기가 좀 꺼려지는 사람 중에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기도는 유약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겸손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흔히 겸손을 무조건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진짜 겸손은 뭐냐 하면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제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감사하면서 든든한 마음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냐 하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없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서 결코 사단과의 싸움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말을 바꾸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항상 이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죠? 아무리 사탄이 지혜롭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가장 크신 분이세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기만 하면 백전백승이라는 거죠. 오늘 주보에 올린 글을 보셨습니까? 제목이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글입니다.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거인 장수였던 골리앗. 이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죠. 근데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다윗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하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연달아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잘 싸워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잘 싸워서가 아니라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을 함께 여러분들이 믿고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을 보세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 모인대요. 다윗은 악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매일 모이면서 악을 꾀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그렇습니다. 사탄도요, 하루도 쉬지 않아요. 우리가 쉰다고 해서 사탄이 쉬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가 쉬어도 얘네는 쉬질 않아요. 매일 우리를 해하고 죽이려고 모의하고 공격합니다. 밤낮 쉬지 않아요. 그런 사탄을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사탄이 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뭔지 이미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그럼 맨날 그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시는 분들에게 좀 물어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게 뭔지. 네.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명령이거나 아니면 의무기 때문이 아닙니다. 숙제여서가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흔히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호흡이다, 숨쉬기. 호흡이라고 많이들 표현합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것을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오늘도 혹시 억지로 숨 쉬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숨을 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고요. 숨을 멈춘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숨 쉰다는 것은요,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쉬진 않아요. 그렇죠? 의식하면서 쉬진 않아요. 근데 언제 의식이 되냐면 숨이 잘 안 쉬어질 때, 공기가 별로 없을 때, 답답할 때, 그럴 때 일부러 우리가 크게 의식하면서 숨을 쉬잖아요. 그리고 숨쉬기 운동이라는 것을 할 때도 있습니다. 숨쉬기 운동. 그래서 그 운동 중에 가장 기본 운동이 숨쉬기 운동이고, 이런 운동을 큰 운동하기 전후에 이제 꼭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게 숨을 쉰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과 동시에 때로는 일부러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은 언제나 의식하면서 일부러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숨 쉬듯이 우리가 기도 모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을 의미하고, 그러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숨쉬기 운동을 하듯이 일부러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해진 시간에 집중하며 기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큰 호흡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또
요즘은요, 호흡법을 배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호흡법. 그래서 이 복식호흡이 굉장히 뭐 노래할 때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식호흡을 배우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좀 배울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기도할 수 있는지. 그걸 또 배울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호흡하듯이 밤낮 쉬지 않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기도를 언제나 호흡하듯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주술적인 능력이나 이런 게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렇게 부르면 주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면 사탄은 절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사탄이 쉬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사탄이 쉬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난 쉬어야 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쉬어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시편 12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쉬지도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아기를 키우는 엄마는요, 모든 감각이 항상 아기를 향해 깨어 있어요. 그래서 자다가도 아기가 뭔가 조금 이렇게 칭얼대기만 해도 금방 깨더라고요. 그래서 토닥토닥 해주거나 또는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젖병을 물려주거나 뭐 이렇게 합니다. 늘. 그래서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여기서 나눔을 하다가도요, 저쪽에서 어떤 아기가 엥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지 알더라고요. 거의 희한하죠. 누군지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마가 튀어나가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 이제 이게 늘 아기에 대해서 감각이 깨어 있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행여 엄마는 아기를 잠시 잊고 잠시 놓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실 거래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눈꺼풀이 눈동자를 얼마나 신속하게 지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언제나 일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기도 모드를 유지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 손 붙잡고 사는 삶, 그런 삶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3절을 보겠습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악인들의 말에 대한 묘사죠. 그 혀, 이게 사람들을 죽게 하는 독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사탄도 그래서 뱀처럼 이 혀가 날카롭고 그 혀에 독이 가득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다는 거죠. 이게 사탄의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치열하게 싸우던 지난 7월에 제가 GPG 주면 백전 백승이라 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그때 제가 사탄의 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의 무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말. 예, 사탄의 무기는 거짓말 말고는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탄은 때로 사람을 두렵게 하기도 해요. 위협적인 존재처럼. 그래서 공포에 떨게도 하죠. 그래서 잠도 못 자게 하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유혹해서 무장해제하도록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실 알고 보면 거짓말이고 속임수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속여요. 속여서 그 사람이 남을 해하게 하기도 해요. 또는 남을 죽게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해하기도 하고 자기를 죽게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사탄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이게 다 속임수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 거짓말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탄에게는 거짓말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해를 받지 않으려면 사탄에게 속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난 성경 여행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그게 뭐죠?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더니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하는 이게 이제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막 물이 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물고기도 다 죽고 생명체가 다 죽고 막 이게 재앙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서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때 파라오와 함께 있었던 마술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네들도 물을 피로 만드는 이적을 그 눈앞에서 행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공부를 할 때 한 자매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그 마술사들이 실제로 그렇게 한 거냐고. 물을 피로 만든 거냐고. 그래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면서 한동안 이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집트 마술사들이 정말 모세가 한 것처럼 똑같이 물을 피로 만드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이거는요,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속임이다 하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마술쇼를 하는 마술사들도 정말 그 눈앞에서 이게 막 이게 진짠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마술들을 선보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놀라운 마술이라 할지라도 알고 보면 뭐예요? 트릭이죠, 트릭. 눈속임. 트릭이란 말이죠. 어쩌면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행한 것도 그런 식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실제로 물을 피로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마술사들이 만약에 단순히 마술쇼처럼 눈속임을 해서 이렇게 마술을 한 게 아니라면 그러면 이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냥 보통 마술사가 아니라 신접한 박수 무당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초자연적인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신접한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형상들을 직접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막 과거를 점쟁이가 막 맞추고 이런 경우가 흔히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무당들은 칼날 위에 작두를 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칼날 위에서 막 뛰면서 춤을 추기도 하고, 근데 막 해가 없고, 불 위를 막 걸어 다니는데, 가는데도, 발이 타지 않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가족 목소리를 막 내면서, 그걸 뭐라 그래요? 빙의라 그러죠. 빙의. 요즘에는 빙의라는 말을 농담 삼아서 많이 쓰지만, 그 빙의라는 게 원래 뭐예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 목소리를 똑같이 낸다는 거죠. 이런 일이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런히 고른 모래판에 발자국을 찍게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일들을 실제로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무당이나 그 점쟁이의 말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때 성경 영역 때도 그랬거든요. 그냥 언뜻 보면 이게 너무 놀라워서 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정말 용하구나. 그러면서 마음을 활짝 열어놓기 쉬운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그 자체로는 사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작두 위에서 뛰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불 위를 걷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와, 놀랍다 말고는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목소리 내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적들을 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에게 마음문을 열도록 함으로써 사탄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죠.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속임수에 불과한 거예요.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들이 모세가 한 것처럼 똑같이 물을 피로 만들었어요? 이게 만약에 트릭이 아니었다면 이들이 이집트의 신에게 신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적을 행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물을 피로 만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모세가 행한 것과는 달리. 모세가 행한 이적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 하면 이집트의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집트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신은 나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거든요. 그 당시 이집트인들은요, 나일강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피로 만들게 함으로써 나일강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물로 피로 만든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해야 될 이적,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이적은 뭐예요? 물을 피로 만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피를 물로 만들어야 돼요. 이들이 정말 의미 있는 이적을 하려면 피를 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는 못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그렇게 하니까 파라오가 그 마술을 보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모세와 그 여호와를 무시한 거예요. 속은 거죠. 트릭에 의해 속은 것이든 신접한 것에 의해 사탄에게 속은 것이든 어쨌든 파라오가 속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탄의 하는 일이 아무리 놀랍고 신비로워도 알고 보면 속임수를 위한 방편에 불과합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든 귀신이든 사탄이든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분별해서 속지만 않으면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두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이 뭐냐면 개구리 재앙이거든요. 개구리 재앙은 모세가 또 지팡이를 쳤더니 나일강에서 개구리 떼가 엄청나게 막 올라왔던 기적이에요. 근데 그때도 이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똑같이 땅을 쳤더니 땅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에게 사실 진짜 필요한 이적은 뭐예요? 개구리를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구리를 땅에서 나오게 했다고 해서 또 파라오가 거기에 홀랑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탄의 주 무기는 뭐냐 하면 속임수이고 거짓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악한 사람들의 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말에 대한 얘기. 사탄의 주 무기는 거짓말. 그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쉴 새 없이 말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에게 쉴 새 없이 말을 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하려고 하는 거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 속에 자기의 말을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이게 내 생각인지 사탄의 말인지 분간하지 못하게 섞여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막 사탄의 말이 흘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말, 불안과 두려움을 유발하는 말, 미움과 분노를 일으키는 말, 또 이간질하는 말, 또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말,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 속에 주입을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뱀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뱀이 무슨 특별한 능력을 행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광명의 천사를 위장하는 사탄의 말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5절도 보세요.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여러분, 올무와 함정을 설치한 후 그대로 두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그걸 위장합니다. 위장. 안 보이게. 안전한 것처럼. 위장을 해요. 그래야 그 올무나 함정에 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흘러가는 모든 생각, 혹시 그 중에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없을까? 이걸 생각하고 걸러내야 돼요. 그걸 분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돼요. 이게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사탄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나에게서 온 건지 이걸 좀 이렇게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분별해야 된다는 생각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말과 행실을 우리가 많이 걸러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이 그렇게 위장하기 때문입니다. 독이 가득하지만 꿀처럼 위장한 사탄의 말을 분별하려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짜가 있잖아요. 가짜를 분별할 때 흔히 이제 인터넷에도 마찬가지예요. 짝퉁을 분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진짜를 놓고 대조해요. 진짜를 놓고 짝퉁을 놓고 어디가 다른지 이거를 대조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품과 이런 점이 다르기 때문에 가짜다, 짜가다 이렇게 알려줘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짜를 분별하고 거짓을 분별하려면 진짜를 놓고 대조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어떤지 아세요? 사람들이 가짜를 놓고 진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가짜라고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사탄이 쉬지 않고 우리의 생각에 자기의 말을 주입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임마누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말씀 그 자체라고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흐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흐를 수 있도록. 오늘 본문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주님께서 마치 투구처럼 다윗의 머리를 가려주셨다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투구가 되시는 분이세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사탄의 거짓말을 무력화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뿐입니다. 진짜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진짜를 우리가 알고 우리 생각 속에 그것을 흐르게 하면 그러면 우리 속에 섞여 있는 사탄의 거짓들을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9절부터 보시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도배해버리라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눈을 뜨면 어디든지 하나님 말씀이 보일 수 있게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독사의 혀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사를 공격하고 죽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방어 무기가 아니고 공격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방어 무기일 뿐만 아니라 공격 무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그때 이렇게 엄청나게 줄여서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하러 왔습니다. 그때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어요? 사탄이 공격한 거는 다 거짓말로 공격했어요.
예수님은 그때 그 사탄을 이기실 때 초자연적인 능력이라 권세로 이기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평범한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얼마든지 사탄을 이겨서 물러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사탄을 이기는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를 이렇게 마무리하죠. 13절을 보시면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우리가 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의 적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전쟁에서는 그렇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사탄을 우리가 이기고 죽인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굉장히 짜릿한 일입니다.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다윗이 바로 그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앞에서 산다고 말해요. 살 것이라고 말했어요. 자기는 주의 앞에서 살 것이라고. 아무리 악인들이 강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엊그제 이제 성경 여행을 했는데요. 엊그제는 홍해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홍해 사건. 여러분, 홍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단순히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때문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바다가 갈라진 기적도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놀라운 기적이 뭐냐 하면 바다가 원상 회복된 기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다가 원상 회복됨으로써 이집트의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켜 버렸거든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미디안 땅에 도망갔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 이집트였잖아요. 그 이집트는 미디안까지 공격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원천 차단시키는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이에요. 이때 완전히 분노에 극에 달한 파라오가 악에 받쳐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병거와 모든 군대와 모든 말들을 다 이끌고 이 이스라엘 족속을 완전히 전멸시키겠다고 추격했거든요. 그래서 바다가 갈라졌을 때 이 악에 바친 이들이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그 바닷속으로 막 따라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막 교란시키시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물을, 그래서 이 이집트 군대가 완전히 박살나서 그 물속에서 수장되도록 하신 사건이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이길 수 없어서 그들이 뒤쫓아왔을 때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그들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다 수장됐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 가는 동안에도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뒤쫓아 이집트가 올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완전히 전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모든 대적을 심판하셔서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실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실 겁니다. 우리를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해 주실 거예요. 사탄의 무리들은 모두 멸절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만한 하나님.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대적들은 멸하고 너희는 영원히 내 나라에서 살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는 약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대적은 강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을 사탄은 결코 건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래에는 그 사탄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